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략 이런 겁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과 그 자손에게 극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모든 질병이 들러붙어서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차지했던 땅에서 뽑혀 만민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백성이 위협에 처해 주야로 두려워할 것이며 다시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28장 말씀을 마감하게 되시죠. 신명기 28장은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68절까지 말씀에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깊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바르게 선택하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버리고 불순종하며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아집으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잘 것이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교제할 것이냐,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선택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출근하면서도 그렇게 선택하겠지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이고 어떤 드레스셔츠를 입고 어떤 넥타이를 맬 것이냐 등등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선택의 길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운명처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 놓이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고 저주의 길을 가지 말고 축복의 길을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각각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에 신학적 주제가 있다.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라. 다섯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순수혈통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것을 지키면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축복의 길입니까? 저주의 길입니까? 축복의 길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기쁨으로 결심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택에 반드시 신실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택에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일까요? 10계명은 모든 계명을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외식하는 예배,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있는 예배, 최상의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된 예배,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하신 하나님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 또 한 가지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입니다.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복의 길을 택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몸과 같이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티끌이 박혀도 아파합니다. 조금만 열이 올라도 몸을 사립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몸짓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약자를 돕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긍휼 사역이 필요합니다. 나누어주고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깊은 관계 안에 보호하기를 약속하십니다.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길을 따라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잘못된 태도를 지속적으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온하다 한심하던 삶의 한순간 온갖 질병과 재앙, 실패와 멸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술을 먹고 운전한다고 해도 사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형 사고가 터져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만약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책망하고 엄하고 검하게 꾸중해야 합니다. 그 행위를 멈추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임하게 될 불행한 일을 피하고 속히 의로운 길로 돌아서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까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재앙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이것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하고 복된 길을 따르겠습니까? 부잣집에 외아들이 있었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좋은데
습관이 아주 못됐습니다. 늦잠을 자는 겁니다. 다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중천에 뜨기까지 일어나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녀석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큰 통에다 하나 부어가지고 왔습니다. 문을 드르륵 여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물바게스트로 완전히 부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일어나라고 하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여는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사고로 영적 물벼락을 내려서라도 고치시겠다는 거지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축복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순종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을 자각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셔서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